오늘의 제목은 이 돌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원전 1450년쯤에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 돌을 길갈에 세우고 후손들이 나중에 물어볼 때에 그들에게 이 돌들의 의미를 말해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1절로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기 길갈이 나오죠. 나중에 길갈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하나님께서는 비전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영국 목사는 말했습니다. 구약은 영화의 영상이요 신약은 영화의 자막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인간들에게 좀 잘 알아차리라고 비전과 비유를 보여주시고 영화 영상 비전과 비유를 보여주시고 그 의미를 신약성경 영화의 자막 신약성경에서 풀어 알게 하십니다. 또는 직접 그 뜻을 주시기도 합니다. 호세아서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 비전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여호수아가 이 돌들의 뜻을 직접 말해줍니다. 여호수아의 4장에서 후손들아 그때 기원전 1450년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물이 넘쳐 흐를 때에 요단강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춰 모두 건넜다. 기적이 일어났었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1490년쯤에도 홍해 바다를 건넜었다. 그때는 바닷물이 갈라져서 길이 열렸었지. 기적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를 통과한 민족이야. 여호수아서 계속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지구상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며 그들로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호수아서 계속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높이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제멋대로 거짓말과 악행을 저지르며 사는 것을 넘어서서 일부 종교인, 목사, 스님, 저명한 고위 정치인들마저 거짓말, 악행, 올림픽 대회를 매일 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군입대 훈련병들은 나라를 지키려고 피땀을 흘립니다. 좌향좌, 우양우,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하나님의 역사 전개에서 때때로 뒤로 돌아가라는 구령이 퍼지면 맨 뒤에 가던 사람이 맨 앞을 가게 됩니다. 거짓말과 악행을 저지르던 사람이 맨 앞이 되어 지역 올림픽 대회 1등, 2등, 3등이 되어 일단 형무소 죄수가 되고 나중엔 지옥까지 갈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땅 이름 길갈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길갈이라는 말이 바퀴, 굴러가다, 회오리 바람, 왕겨, 껍질의 뜻이 나옵니다. 이전에 40년 광야 생활, 이집트 노예 생활 등 지나간 부족하고 잘못된 과거 삶을 왕겨같이 날려보내고 시계 시간 바퀴에 굴려보내고 12돌기둥처럼 굳세게 삶을 살라는 뜻일까요? 여호수아서 계속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참고로 예수님 활동하셨던 갈릴리는 히브리어 사전에 또 나오는데 갈랄과 관련이 있고 그 원어 사전에 순환, 회전, 원, 바퀴, 회오리바람, 넘실대는 물결 등의 뜻이 나옵니다. 죄인들의 과거를 바퀴 굴리듯 굴려보내고 제자 삼으신 것과 연관되는가요? 우리말의 굴리다와 음과 뜻이 유사한 점이 발견됩니다. 우리말 굴리다와 여기에 굴리다, 갈릴, 갈랄, 굴리다,
길갈, 뭐 유사한 의미 비슷한 좀 있죠. 뜻도 그렇고. 다음 성경에서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기서 항상은 forever, 영원히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 예들을 봅시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으로 건넌 홍해는 바다가 아니고 얕은 갈대 바다이다. 신앙심이 없죠. 노아의 홍수는 고대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유래했다. 길가메시 서사시가 이 노아 홍수에서 유래했다라고 말해도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신앙심이 없는 거죠. 솔로몬의 외양간은 고고학 증거와 안 맞는다. 고고학 증거가 성경의 위에 있다 이거죠. 권위가 신앙심이 없는 거죠. 열왕기상에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고고학 증거와 안 맞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에덴 동산 이야기는 신화 같은 것이므로 구약과 강의에서 스킵한다. 부활이 실제 일어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교훈이 중요하다. 오병이어는 만화 같은 이야기이다. 예수님이 죽을 때 뱀도 죽었다 등 이 예들은 잘못된 신학으로 또는 자신의 불신앙으로 세뇌 무장된 일부 목사 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는커녕 참된 신앙을 제시하지 않고 자기가 바라는 바 필요한 말을 하며 종교 윤리적 교훈을 신자에게 주입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 여자 문제도 일으키고 돈 문제도 일으키고 뭐 복잡하죠.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런 목사들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회개 안 하죠. 또는 신자들에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자기 생각은 접고 고객이 원하는 바 성경의 진리라고 말해줍니다. 어떤 기자가 한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설교 내용이 당신 박사 논문과 다르다. 진심으로 한 말인가? 답변, 아니다. 내 생각은 따로 있고 다르지만 고객 만족 차원에서 신자 만족 차원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말을 한 것이다. 중세시대 교회에서 성직자들이 면죄부를 팔았듯이 오늘날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필요한 대로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선포한다고도 합니다. 선포는 인간의 허접한 외침이 아닙니다. 구약의 참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계엄령이 선포되면 민간인도 군법의 통제를 받으며 군 병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합니다. 보통 백성들의 법보다 군법은 더 엄하죠. 허접한 목사의 선포라도 그것은 신도들을 통제하고 맹종맹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이비 종교의 피해가 나옵니다. 개인의 삶 파괴, 경제적 수탈, 가정 경제 파산, 가족 갈등 유발, 가출, 이혼, 종용, 가정 붕괴, 사회 질서 어지럽힘 등입니다. 오늘도 성도들은 무조건 아멘만 외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깨어서 지도자의 가르침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 과연 그런가 아닌가, 금인가 지푸라기인가를 잘 접수해서 아멘을 말해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구절과 관계되는 성경 말씀을 더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호와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입니다. 한 광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학의 근본을 세워준 사람이다. 이 신학이 여기서는 이제 말하자면 캐톨릭의 신학이죠. 빅뱅이 창조론과 매우 가깝다 라고 강의하던 한 신학대학원 교수가 중간에 뭐 때문인지 잘리고 다른 사람이 이어서 강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신학 지식이 많아봐야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신실한 옛날 할머니 신자만 못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1편 시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잠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수님의 대속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의화에 이어 각자 그리고 서로서로 성화, 영화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하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에베소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베드로전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9. 세상의 종말 언제가 될지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의 종말. 그 세상의 종말을 생각한다면 그 점에서 지금 사과나무 한 그루라도 심으면서 근신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 의화, 성화, 영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잘 살아나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반면 세상 나라에서 악인들은 그리고 악인들의 나라는 지옥 열차를 타고 수월 낭떠러지 무적행을 향해 고속급행으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질주하고 있습니다. 시편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또 시편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 말까 하며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또 성화의 과정에 있는 신자들에게 다음 성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히브리서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잠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 지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잠언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끝으로 여호수아 4장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forever 영원히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감사합니다.